아빠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걔들이 사춘 커가지고 뭐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면은 제때로 공부 좀 했다고 이제 엄마 아버지를 참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애들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그죠? 애들이 제일 잘하는 말 있죠? 무슨 말을 까먹었네? 내가? 알거든, 됐거든, 이런 말 있죠? 알거든, 됐거든. 뭐 어쩌면은 너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 조심하라. 알거든. 또, 그래도 이런 나가면 이런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 말 좀 잘 들어봐. 됐어. 그만해. 나도 알게. 하여튼 뭐 그런 애들 용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시하는 말입니까? 어른들, 그죠? 부모만 무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부족한 점이 눈에 보이는 거야.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시집 장가 갈 때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눈이 맞아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잔소리도 안 해. 자기 말 듣고 그냥 도망가요. 그죠? 따로 살아요. 그죠? 이렇습니다. 나의 모든 걸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존경하고 있잖아요. 그죠?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따릅니까? 오늘 본문은 진짜 믿을 만하기에 사람하고 다른 그런 믿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따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자리를 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남을 믿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 믿고 이 별자리가 가는 곳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들이 알고 예수님을 이 어린 아기 탄생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오늘 본문에는 동방박사들이라고 이야기했죠.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의 과학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뭐 신과학이 없었으니까 주로 이제 별자리 보고 아니면은 이제 전체 우주 같은 이런 걸 보고 정확하게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늘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유달리 큰 별이 아주 빛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별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 별이 이상한 별이다. 그 별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별이다. 그들이 연구한 결과 그 별은 유대인이 왕이 태어날 곳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서로 연구하니까 그 별은 너무나 유달리 빛이 많고 운석이 막 확 떨어지는 것 같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 빛이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연구하기는 보통 별이 아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왕이 될 뿐이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은요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언젠가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오실 것이다. 정말 유대인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위대한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주워서 들은 그 사상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디 태어날 것을 가리키는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디서 온 것이냐고 이제 막 왔는데 이 아기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늘 기대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막 소동을 합니다. 예수님 어린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지금 나오고 있어. 막 소동해요.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통치자인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성경을 통하여 헤롯 왕은 잘 모르니까 뭐 식민지 통치자니까 유대인의 역사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 제사장자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으니까 한결같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이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벌써 예언된 그 지식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벌써 예언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 이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헤롯 대왕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았습니다. 헤롯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엄청나게 포악한 왕이에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대망상증이 걸려 있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무참히 죽여요. 세상에 왕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로 세워놓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가족을 죽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기 측근 신하들도 숱하게 죽였어요. 자기들 짤들은 충성된 신하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처럼 포악한 왕이에요. 이 포악한. 그리고 이 포악한 왕이 유대인의 왕이 새로 오면은, 새로운 왕이 메시아가 오면은 나를 쫓아버릴 것이다. 나는 이제 여기서 군림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어릴 때 싹을 잘리려고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한테 물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너희들이 거기 가서 경배하러 가지? 먼저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고 나중에 꼭 와서 나한테 알려줘. 나도 경배하고 갈 거야. 그렇게 살살 이야기하면 은유적으로. 그러면서 막 금품을 줬겠죠? 그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아련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꿈에 다른 길로 가라 그래가 다른 길로 새뿌린 것입니다. 얼마나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듣고 화가 나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난 것을 잘 모르니까 유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고을마다 2살배기 이하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예 그 안에 예수님, 아기 예수도 그 안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씨가 싹 잘려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다 죽였어요. 어린애들 다 죽였어요. 2살 미만 다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니까 지금 헤롯 왕이 아이들 쳐 죽을 테니까 너는 애굽으로 잠시 피난하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피난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하니까 아이들이 다 죽을 때 예수님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아주 가난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이 헤롯 대왕의 왕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도저히 자기 지식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평민이 외국에 간다는 것은 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집에, 이웃 동네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멀리 외국에 피난 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보호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도록 이미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다 계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 권능과 내 주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도 제 언변이 부족해서 그렇게 믿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사실대로 이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계획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에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잉태시키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입니다. 왕적인 권능입니다. 왕.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 당시 메시아라는 사상은요, 천하를 통일한다는 그런 사상이에요. 지금 로마 식민지 통치를 받았는데 이 로마 식민지를 다 떨쳐버리고 이스라엘이 주권자가, 세계 주권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느리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한테 메시아가 온다면은 이 로마 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강력한 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더 강력한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런 권능으로 오셨기에 사람들이 소동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2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더라. 제일 걱정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왜냐하면 자기 권자가 물러서니까, 얘가 커가지고 뭐 한 20대 되면 이제 왕으로 등극하니까 자기 가족들과 뭐 자기 유족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좀 생각했던 게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그만큼 헤롯 왕이 막 요란스럽게 부산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아이들만 죽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헤롯 땅이 워낙 포악하고 악정이 심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백성 지도자들은 그 사람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막 그냥 위협을 물었으면 오늘 어떻게 살까, 내일 어떻게 살까, 아니면 어떻게 오늘 아침에 해가지고 어떻게 권한을 좀 얻을까, 오늘 어떻게 할까, 이런 것에만 신경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또 백성들의 백성들의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수탈해가지고 헤롯동에 바치기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예루살렘 이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 왕이 이 온다니까 준비도 한 상태에서 온다 그러니까, 아 이거 예수님 벌써 와? 아니 뭐 벌써 와? 어떡하나 오면은 지금 내가 못된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뭐 아첨도 많이 하고 막 헤롯 왕에게 막 빌붙기 위해서 막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이거 다 발각되고 이거 다 노출되면은 이거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만큼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에게 정직한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헤롯 왕 같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좀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고 바른 말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비굴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막 겁이 난 것입니다. 아 예수님 벌써 왔어? 빨리 와. 벌써 왔어?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라 하는 것은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헤롯 왕은 지상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이에요. 아닙니까? 그렇게 헤롯 왕과 예수님 왕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헤롯 왕은 일시적인 통치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통치자가 안 됩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를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통치자예요. 그리고 헤롯 왕은 늘 노심초사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총칼을 썼기 때문에 언젠가 또